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월터 반게린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 아들과의 삶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만화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매튜가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온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꾸짖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만화책을 반납했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호되게 야단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그 이듬해 또다시 책방에서 만화책을 훔쳐가지고 온 겁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아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매튜야, 이제까지 아빠는 너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때렸습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너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있거라. 아빠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를 나갔죠. 서재에서 나온 이 월터 반게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엉엉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 피멍이 든 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이 도둑질로 인해서 장차 불행해지고 잘못된 길을 갈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매튜라는 아들은 다시는 책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매튜야, 너 그때 아빠에게 매 맞은 게 무척 아팠나 보구나.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는 거 보니까 그날 매가 무척 아팠나 보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밖에서 엉엉 우는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날 다시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서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자기가 처음 교회를 나갔대요. 생제백이죠. 처음 교회를 나가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새벽 예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은혜 받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지. 생제백이니까. 새벽에 나가긴 나갔는데 남들은 막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남들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무슨 기도하나. 그리고 들어보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있는데 아무개가 있는데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불러가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은혜를 받고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대구에 계신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형님은 대구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님이 오면 애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두 남매가 형제가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기필코 울음이 터졌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리 목사님이 얘들아 큰아빠 오셨는데 조용히 해야지. 그런데도 말 않고 다 자꾸 막 울고불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호되게 야단을 치니까 이 큰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고아들은 아무리 울어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지를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안 울어요. 왜? 울어봤자 누가 나 알아주나? 여러분 왜 우는 거예요? 관심 끌어달라고 우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울 때는 나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아들은 울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 안 울어요. 놔둬라.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슬플 때 있잖아요.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울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향하세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 지치셔가지고 자꾸만 쓰러지십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은 그 옆에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올라다가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수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죄를 짓고 지금 형벌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고난당하시는 거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왜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란이 닥칠 거다. 그 환란이 닥치면 너희들은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복되다고 말할 거다. 젖먹이가 없다는 게 복되다는 걸 그때 알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죽이는데요. 이때 11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10만 명이면 인구의 거의 80%가 죽은 거예요. 110만 명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어린아이들, 아이벤 여자들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죽입니다. 노약자들이고 할 것 없이 110만 명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9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아이를 베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차라리 젖먹이는 아이가 없는 게 복되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환난 날이 오기 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끄러운 것인데 장차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올 거다. 그런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산들이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 그냥 산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속에 깔려 죽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참상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을 내다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찌 될까? 앞으로 이 시대가, 이 나라가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은혜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인들만 남아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유럽 교회처럼 주일날에는 노인네들만 성전에 나와 있고 젊은이들은 모두가 다 쾌락을 쫓아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없어지고 쾌락 제일주의, 물질 제일주의에 빠져 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 시대, 영적 암흑기가 오기 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이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릴 걸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해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부모를 돌보지 않는 외면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병들고 나약한 부모,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 시대 올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감사치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사람끼리 서로 다툰 후에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때가 올 거예요. 작은 실수와 허물을 해도 용납지 않는 무정한 시대가 올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겁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삭막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구가 몸살을 앓는 때가 올 것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오염돼서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갈 것입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폐질환,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이 빈번히 발생할 거예요.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비싼 돈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토질이 오염돼서 농작물들이 다 변형돼 가지고 그것을 먹는 우리들이 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재해가 인간들의 부주의와 탐욕에 의해서 비롯된 거예요.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도 미래를 내다보며 앞을 내다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숭배의 불순종으로 멸망할 유다 백성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겸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시고 기적의 씨앗이 움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눈물을 보시고 에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태의 열매를 열어주잖아요.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시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눈물을 보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다가올 영적 암흑기를 내다보면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통회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쓰셨더군요. 주님, 제게서 고난을 완전히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고난이 없어서 너무나 편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나의 눈물이 마를까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나의 기도가 끊어질까 저는 그것이 더 두렵고 싫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으니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내게 축복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젖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나 이 선교사는 고난을 남겨두세요. 내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통회의 눈물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이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떠나버리면 어찌할까?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언젠가는 그 눈물이 기쁨이 되는 날이 오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